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란 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신 몽골 만민교회 무용팀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결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가 있는 귀한 재단, 당회장님의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 늘 만민과 함께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만민으로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이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마 지난주 그 전부터도 아동주일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가정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진. 네. 아이들이 그 선물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성도님들께도 전달을 해드립니다. 선물은 우리 아동주일학교에서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전달은 각 교구 지역장님들, 일꾼들이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어떤 아이는 유모차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거의 갓난아기죠. 유모차에 타고 있는. 그런데도 선물을 받고, 저 아이가 저 음료수를 마시게 할지 부모님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저렇게 웃는 모습으로 예쁘게 잘 찍혔네요. 아동주일학교 우리 교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 큰 은혜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낮 시간에는 아동주일학교에서 또 준비한 영상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셨겠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전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권사회와 여선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GCN 방송이 수고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어버이날 행사를 1시 30분부터 GCN 방송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각 가정에 더욱 넘치셔서 간증도 더하시고 또 영육간에 더 강건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지름길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많은 백성과 우양, 짐수레, 노약자, 어린아이도 있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느리겠지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두 달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며 도중에 며칠 혹은 몇 달씩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즉 머물러 있게 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한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성막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이렇게 띄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멈춰 있으면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거리를 1년도 넘게 걸렸던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파란 줄은 이렇게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인데요. 지금 빨간 점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행한 돌아서 가는 길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빨간 점선으로 홍해를 지나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길로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치면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피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물론 믿음으로 나가기만 했다면 블레셋이 아니라 천만 대군을 마주했어도 능히 싸워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믿음이 없었지요. 음식만 떨어져도 애굽 종살이 시절이 더 좋았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만약 전쟁을 치르라 했다면 순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교적 안전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주시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하여 권능을 보이셨고, 근데 그 권능이 왜 나타났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가지라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 선지자로 인하여 그거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고 또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다면 과연 이 전쟁에 승리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으시겠는지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나는 그러한 사람이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한 만민의 성도님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온전한 믿음의 행함으로 가나안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녕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땅의 축복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평안히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큰 권능을 잊어버리고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작은 믿음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에 돌아가는 길을 택하시고 시간을 조금 걸리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하여 주셨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이제는 전체의 믿음을 내보일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보이시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고, 그렇게 믿음을 내보여 어려움들을 해결하며 응답과 축복을 받아오셨는지요? 지나간 만민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사실 우리 개개인의 믿음으로 응답과 치료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닌 모세의 믿음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염려와 근심, 문제도 목자의 크고 놀라운 권능, 믿음과 중보 기도로 해결하시고 응답하신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니, 내가 응답받을 수 없으니 당의자님께 기도를 요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각자 알아서 하고 간증했겠죠. 그러나 내 믿음으로 아니 되니 당의자님께 주일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줄을 서서, 당의자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주일 대예배 1부, 2부, 저녁 예배, 그리고 중간에 결제 또 마치고 결제하고 상담하시는 이 일정을요, 젊은이들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하루의 모든 일정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당의자님께 나와 기도 요청을 하시는 이유는 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그러나 당의자님의 믿음과 권능과 중보 기도로 해결받았기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기도받고 또 기도받고, 그리고 기도받는 대로 척척 응답과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의자님이 계시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선지자와 함께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어요. 우리는 당의자님 계실 때는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니,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하여 우리는 권능을 당의자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고 어려움들을 대신하여 중보하여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나아가 중보 기도를 받고 해결받고 또 간증하고 믿음을 성장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의자님 계시지 않는 이 시간 동안 내 입술에는 무엇이 있었고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던가 라는 것으로 내 믿음을, 출애굽한 1세대의 믿음과 나의 모습을 점검할 때에 진짜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진정으로 깨우치고 중심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아,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했구나, 진정 인정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고치면 아버지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아니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아버지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아닌데 나 혼자 착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도 문제이지만 현재 우리가 당한 일들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금 내 믿음, 당의자님 계시지 않는 이 시간에 내 신앙생활, 내 모습, 내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과 행함과 충성이 어떠했던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 내 모습을 정확하게 찾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의 바로 아래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지금 표시되어 있죠?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나안 지경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앞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족장된 자를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아무나, 아무 백성이나가 아니라 그래도 머리된 족장 중에 뽑아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을 준비하여 축복받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축복받을 그릇임을 보여야 하지요.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여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증명했을 때에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확실히 받았지요.
여러분, 이런 연계의 법칙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과 교회에 잘 적용하신다면 시련이 오거나 연단이 올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왜 왔구나.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하여 보응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죄가 아닌 축복을 받기 위한 테스트인 경우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행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해도, 그가 믿음이 있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좋은 그릇임을 아신다 해도 시험을 주어 통과한 후에야 축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송사하고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해야 심판자가 되시죠. 그냥 법이 있는데 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어둠의 주관자들은 그에 반응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정확하게 공의에 맞춰 이루고 계시고, 그러기에 그가 응답받고 축복받을 그릇임을 안다면 그에 적합한 때에 시험을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이는 축복받고 크게 권능으로 영광 돌릴 이이지 하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 작정하여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도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이 없다면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물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얼른 회개해야 하지요. 그러면 신속하게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공의 가운데 행해야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12 정탐꾼 또한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자신들의 믿음을 내보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2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 다니며 탐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과실과 소산들 또한 너무나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 주인 없이 비어 있을 리가 없지요. 가나안 땅에는 6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건장하고 강성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성읍도 심이 크고 견고하여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이에 민수기 11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그러니까 그 앞서 10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백성들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갈렙이 백성들을 안돈시켜서 다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질세라 10 정탐꾼은 더 악하고 믿음 없는 육신의 고백으로 백성들을 혼란케 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성도님들,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점점 악한 말과 부정적인 고백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10 정탐꾼이 고백할 때, 그 보고를 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보았던 두려움으로 인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현실을 말합니다. 그 땅에는 그 땅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가면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또 이에 질세라 10 정탐꾼이 지금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비질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고 인정하면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사단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판단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정죄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점점점 발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듣는 귀, 말하는 입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한번 받아들이면요, 누군가 진리로 권면할 때 싫어합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해도요, 악을 바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 모습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 선과 진리의 말을 듣기를 기뻐하며 함께 하는지, 육신의 생각과 판단, 정죄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입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10 정탐꾼의 육의 고백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분명 10명과 2명,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믿음의 고백, 육신의 고백, 육신의 생각의 고백, 이 차이로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인 10 정탐꾼? 아니요. 육신의 생각, 현실적인 말. 그러면 왜 그런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까? 백성들도 그런 믿음이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 사람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동용한 내 마음, 내 모습이 문제인 것이지, 누가 나에게 어떤 판단의 말을 전해줬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나는 왜 듣고 받아들이는가? 누가 전하는 말을 들어도 진리로 분별하면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그건 판단 정죄의 말이고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부정적인 말이니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하면 상대방에게 주관하고 있는 사단도 떠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10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에 온 회중이 말하기를, 온 회중, 모든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냈냐고 따지지만 사실 종살이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려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해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칼에 망하게 하실 것이고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되기라도 한 것처럼 단정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란 무섭습니다. 생각을 낳고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현실인 듯 불평하며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았다는 무서운 말까지 내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입술에 고백한 대로 광야에서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고 말한 대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는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을 결단코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입을 다무세요. 부정적인 말 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근데 아버지 앞에는 기도할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나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현실을 고백하여도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기도의 끝은 이루셔야 하겠고요. 근데 사람과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분들은 혼잣말도 자꾸만 부정적인 말 내면 그 부정적인 말은 내 현실, 내 삶에 계속하여 올무가 되어져서 어려움에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내 마음에 정직이, 진리가, 진실이 깊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야 말로 인해 시험할 난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여도 내 마음에 악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잠깐은 말의 중요성을 듣고 알아서 말수를 줄이려고 해도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누가 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요, 이내 입으로 다시 악을 바라고 비진리의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만 먼저는 마음에 있는 악을,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그래야 내 입술도 깨끗하다 말씀하시죠. 쉽게 말을 내고 내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니 죄의 담을 헐지 못하고 시험할 난이 계속되는데 그 이유를 찾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 어려움이 오면 이유가 있죠. 그럼 이유를 찾아 회개해야 문제는 해결됩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내게 왜 이러한 질병이 왔는가? 어떤 죄의 담이 있는가? 발견하고 철저히 그 죄의 담을 헐어야 질병이 떠나죠. 그런데 입으로 내어서 죄의 담을 만든 것, 그래서 내가 하도 말을 쉽게 내는 사람은요, 내가 한 말도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그러니까 죄의 담이 있어도 깨우치질 못하고 헐질 못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수도 줄이시고 필요한 말만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긍정적인 믿음의 말들 이루어 나가시는 습관으로 고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입술을 제어하여 믿음의 고백, 선과 진리의 말만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열정탐꾼의 육신의 생각과 믿음 없는 고백으로 인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던 것처럼 나의 말로 인해 가족, 구역, 기관, 다른 이들의 믿음도 빼앗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니 특히 머리된 일꾼들이라 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내는지 항상 입술의 말을 주의해야 하고, 때로는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 없는 말을 내어도 믿음이 있는 일꾼은 그 말을 정정해주고 믿음의 말로 바꿔주면 상대의 생각을 주관한 원수막 사탄을 물리쳐낼 수 있다고요.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도리어 상대의 믿음을 빼앗는 이러한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내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이시며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시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이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현실만 보고 자기 유익이 안 되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또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 악함과 믿음 없음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합니다. 이때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백성들의 믿음 없는 행함을 보고 애통함으로 옷을 찢으며 호소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열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와 같다 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너무 상반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믿음의 고백, 너무나 멋진 고백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축복의 가나안을 취하기 전에 거치는 믿음의 테스트라 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정답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깨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승리해.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만 계속 찾아 행해요. 불평, 원망, 불충, 짜증, 혈기, 다툼, 아버지가 안 기뻐하시는 것만 도리어 찾아 행해요. 왜요?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니까. 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는 된다, 할 수 있다. 아버지가 하시면 순간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라고요. 말만 하면 안 되고 부도수표만 남발하면 안 되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행함이 온전히 따른다면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아도 얼마나 많은 불가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생각에 맞는 것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에 맞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될 것만 되게 하시면 우리가 어찌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육신의 생각으로 현실로 아니 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고 신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꾸 현실, 믿음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것, 계산적인 것, 이게 우리 사람이고요. 아버지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야를 깨우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백성들 모두가 믿음의 테스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고 악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하십니다. 이번에도 모세의 애끓는 기도로 인해 간신히 생명만은 건질 수가 있었지만 가나안의 소망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악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한 보응으로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그 후손들에게로 옮겨졌고, 그들 역시 부모의 죄로 인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한 후에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해 듣고 10 정탐꾼의 죽음까지 보게 된 이스라엘은 그제야 후회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40일 정탐한 그 것대로 40년으로 연단을 받고
너희가 그 땅에서 죽는다라고 고백한 대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하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들으니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믿음 내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철저히 나눠지고 통일자복 회개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민수기 14장 4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이라도 가나안 거민들이 사는 성읍을 공격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한 그 말을 듣고 후회하며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밤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는 너희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2세대를 통하여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악평하였던 열 정탐꾼이 재앙으로 죽음을 보니 이들이 이제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불타오르는 것이 통일적 회개로 나와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말하고 그들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지만 때는 늦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모세는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곡히 만류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민수기 14장 42절부터 4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지금 가나안 산지로 너희가 들어가면 지금 너희가 그 칼에 망한다. 왜?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모세의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지금 가나안 산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갑니다. 가서 취해라고 취해야 할 때는 안 가고 지금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간다고 하고 있지요.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모세의 말과 같은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왜 불순종만 계속해요? 이제야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했다,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대학 입시에 떨어진 학생이 자신이 보았던 시험의 답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 1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은 후에 새로운 문제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대학에 들어갈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가나안 산지로 올라간다고 해서 전날까지 없었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이 있는 신용만 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할 일은 무턱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고 정녕 영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앞으로는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라도 그들이 중심에서 회개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마음 중심으로 통일자복 회개한다면 1세대 너희는 안 돼 말씀하셨어도 다시 돌이키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불순종하여 또 올라가는 이 모습 자체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고, 또 40년의 광야 연단 시간 내에 보아도 그들이 40년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적인 장면마다 깨우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장의 징계를 모면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마음으로 또 한 번의 불순종을 더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뼈저린 패배의 아픔을 맛보았고
결국 40년간의 고달픈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 합격하면 축복이 오지만 실패하면 어느 기간 연단이 따릅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1년이라는 시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과 같지요. 그 수험생들이 1년을 더 공부하면 고등학교 3년 공부할 때보다 마음이 더 얼마나 불안하고 또 더 시간을 줄여 잠도 줄이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처음 시련을 주시면 시험하시면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면 바로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연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연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시험을 허락하셔서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됐는가 테스트 하시겠죠? 합격해야 하는데 실패하면 또 연단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성도는 계속 연단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지적을 받고 권면을 받아요. 그럼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적과 권면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예를 들어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권면을 받아요. 그거 사심이고 욕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깨우치지 못해도 아멘하고 받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진리로 나를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나를 낮추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철저히 내 안의 교만함을 사심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모든 매사에 내가 사심으로 욕심으로 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한 가지 권면과 지적을 받아도 그 외에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그러면 다음 테스트에는 축복으로 바뀔 것이고 승리하여서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것인데 지적을 받고 권면을 받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그렇게 시험 든 사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충만하게 가도 나는 안 충만해요. 부정적이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모습으로 1개월, 2개월, 반년을 지나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려면요 나는 잘했어 하면 회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잘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성령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죠. 온 영혼으로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을 끝나는 순간에도 내 삶을 뒤돌아보며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라고 돌아보셨다라고 우리는 들었는데 지금의 내 모습에 나는 충성했는데요, 나는 수고했는데요, 난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말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 나를 낮추어 겸비한 모습으로 성령님께 아뢰면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그러면 깨우쳐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근본까지 벗어버리면 연단은 끝나고 테스트가 오면 이제는 정답을 쓸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이 되고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것이고 시험하려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시험에 또 지고 또 연단을 받고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그 마음에 변개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변개함 없이 아멘하고 나가면 연단 없이 성장해 갈 수 있고 연단이 오면 오히려 믿음의 발전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아직 내가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낮추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가면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직 이번에는 첫 번째 테스트에는 실패했어도 다음 두 번째는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연단을 통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변화시키면 다음에 오는 시험은 넉넉히 이기니 연단은 축복이었다 고백할 수 있지요. 하지만 연단 속에 여전히 불평, 원망하며 자신을 고집하면 이는 자신의 악으로 인해 도리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광야를 떠도는 징계를 받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마음에서 악을 버리지 않았으며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 다시 한번 재앙이 임하고 마는데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유리하는 생활이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레이지파의 한 사람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고라는 육으로 보면 모세의 사촌형이었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족장들 중 250명을 꿰어 그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지요. 고라 일당은 모세를 향해 민수기 16장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언제 모세와 아론이 분수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백성이 따르도록 보장해 주신 것이죠. 또 이들은 말합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말했는데 정말 회중이 거룩했다면 매사에 자기 유익을 구하고 불평불망하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때, 그래서 거룩한 산 시내산에 임하실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평안하게 임한 게 아니라 그 산 위에 구름이 있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러니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모세 선지자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고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만큼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회중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백성들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고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이,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니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계신 이유는 회중이 선해서가 아니라 모세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 이 백성들이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 선지자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내 목숨까지 걸어 백성들을 구원한 게 모세 선지자인데 회중이 다 거룩하다. 모세 선지자나 회중이나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말을 내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 모세가 없었다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억지를 쓰며 거짓말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내가 곧 모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못 돌아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왕이 되려 했대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면 왜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원했습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종살이하고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가 불만이 많으니까 싫었던 게 좋아지고 좋았던 게 싫어지고, 이렇게 비진실, 너무나 악으로 인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좋았던 게 싫어지고 선했던 게 악해지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내 모습에서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여러분 찾아봐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 부부싸움 할 때도 감정이 상하면요, 좋았던 것도 나쁘게 얘기하고, 이런 우리의 사람의 변개함과 악한 마음과 간사한 모습, 지금 모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며 안전히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리려고 했지, 광야에서 죽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해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세 선지자가 생명을 걸고 간구하여 살아났지요. 그런데도 모세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스스로 왕되려 한 적이 결코 없거늘 이렇게 억지와 거짓말로 대적하며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이 일을 당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모세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진짜 탄식이 났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일족들과 함께 자신들의 장막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그들의 죽음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즉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 모두가 산채로 음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족장 252는 분향하는 향로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에 일시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지금은 이렇게 바로 징계하심으로 보여주셨죠.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징계하신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 참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모세 선지자가 중보하면 또 기회 주시고 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크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전염병이 또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런 일들은 그때 이 긴 40년의 역사 속에 성경에서는 크게 몇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지금 고라 일당의 반역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눈에 바로 보이게 역사하셔서 백성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우신 일이고 싫으신 일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징계하시면 편하고 쉬울 것 같습니까? 악한 사람은 징계에서 다 멸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맞으면 바로 축복해 주시고,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지금의 이런 시간들, 우리가 응답을 위해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보이는 이 시간, 바로 우리 또한도 연단을 받아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변개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에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참 진실, 참 믿음을 원하시는데 나는 그에 합당한가라고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로 합격을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어도 지금같이 고라 일당이 멸망을 당한 이러한 일들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가, 고라와 함께 하셨는가를 분별하면 되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권능으로 보장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의 말에 응답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지 고라와 함께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라가 미혹하니 족장은요 머리예요, 머리. 족장 250인이 거기에 빠져들고 결국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의 편을 드는 것을 봅니다. 족장들이 고라에게 미혹되니 그 밑에 백성들도
자연히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라 일당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적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멸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백성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세에게 와서 지금 당신 때문에 저들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아둔해요. 패역한 고라 일당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걸 보고도 모세가 그들에게 해를 입힌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저 고라 일당을 징계해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 해도 합당치 않았다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정말 고라 일당이 죄가 없고 선했다면 해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가 그들에게 해를 입혔다고, 모세로 인하여서 고라 일당에 해를 입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갔다가 패한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었는지, 또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이 연단을 받는 이유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처음 12정탐꾼의 정탐회 때 10정탐꾼의 말에 동조하여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자신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회개했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같이 고라 일당이 망령된 말로 미혹할 때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렇게 10정탐꾼의 말에 동조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화를 입고 지금 축복의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여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탓이다라고 중심에서 회개하지 않으니 또 고라 일당과 같은 무리가 나올 때 거기에 동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한 가지 방안을 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과 아론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여 각 족장의 이름을 적은 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밤사이 싹이 나게 하심으로 표징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만든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십니다. 12지팡이 중 오직 한 개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룻밤 동안에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기까지 했지요. 그리고 그 지팡이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를 대언하는 아론이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민수기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 깨우쳐 주시잖아요. 고라와 그들의 일당을 통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인간 경작을 하시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때그때마다 고라 일당처럼 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큰 깨우침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통해 인생들이 알기를,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또 살리시고 기다리시고 기회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어찌하든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증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징도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백성들은 마실 물이 떨어지면 이전처럼 불평하고 매일 먹는 만나에 실증을 내며 길을 돌아가야 한다 하면 또 원망하고, 모세 선지자가 그렇게 길을 안내하면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불뱀에 물리는 등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수명이 다하여 죽어갔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축들이 되었지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의 기한이 거의 다 찬 것입니다. 이제 고된 광야의 방랑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의 모든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그들의 머리 된 책임이 있었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다음 세대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광야에서 멸망한 백성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키며 참된 믿음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과 튼튼한 성벽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꼭 깨달읍시다. 왜 똑같은 걸 보고 다른 고백이 나옵니까? 왜 똑같은 현실 속에 다른 행함이 나옵니까? 왜요?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죠. 마음에 악이 있고 마음에 변화된 선이 있고의 차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삶이 평안하면 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으니까 참 부러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믿음,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자,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담대히 고백하였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에 불가능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되는 아들, 딸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꾼, 지휘종이 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믿음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믿고 소망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한번 목표로 삼았으면 때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충성하며 마음에 할례하는 믿음의 행함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런 고백하시죠. 당회장님 뵈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이게 변한 거예요. 이미 변해서 아버지가 안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지혜, 내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아무리 지혜 있고 내 방법대로 될 것 같아도 아니 되는 게 세상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변개함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변개해요? 당장 뵈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말 자체가 열 정탐꾼의 고백과 같다는 걸 알아야죠. 지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변개함이 없는 우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범사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육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의 말씀과 또한 40년의 광야 연단이 왜 필요했는지, 또한 그 길 끝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고라 일당의 반역이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영적인 믿음을 갖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